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 17절, 오늘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번역되는 부분인데요. 그냥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죠.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예. 2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늘 주의 말씀, 기록된 주의 말씀 선명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비를 주셔서 이 메마름이 다 해결되고 영적 갈증과 기갈이 다 해소되고 아버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가득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그루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이 잠언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이 생명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여기서만 딱 창세기에만 딱 나오고 그 이후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고 에덴처럼 모든 땅이 다 회복되고 생명나무가 생명수광을 따라 가로수처럼 줄지어 자라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무는 단지 신화적 상징이고 문학적 비평장치지 문자 그대로의 어떤 나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에 자라게 하신 나무, 이렇게 동산의 땅에서 자라게 하신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문자 그대로 실제 땅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등은 상상이나 가상의 신화적 요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신 나무입니다. 성경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기름과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 성령을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가 생명나무의 특성을 가장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참 올리브 나무입니다. 누구든지 이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이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이 나무로부터 영양과 진액을 공급받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영원히 살아요. 올리브 나무는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을 내는 나무로서 생명나무를 예표하는 나무. 따지자면 생명나무는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대부분 서양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아니고 애플이 아니고요. 또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 고용된 화가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성화를 이래보면 전부 다 이제 여자가 사과를 한 대 딱 베물고 아담에게 주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또 이쪽에도 골든 애플이라는 말도 있고 또 뭐 우리 목젖들이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지 그걸 아담스 애플 그러는데 이런 말은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이 사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과와는 상관이 없어요. 굳이 성경에서 유사점을 좀 찾자면 피와 심판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포도는 피와 연관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피와 연관되어 있어요. 포도의 피, 창세기 49장 11장 포도의 피 이렇게 있고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순수한 포도의 순수한 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새 언약을 맺으실 때 포도즙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세운 정원, 이 동산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온갖 과일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가을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에 대해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나실인들,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그 나실인들은 포도가 금지된 나무, 포도는 금지된 열매였습니다. 포도즙은 물론이고 포도즙의 식초, 생포도, 건포도, 포도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포도에서 나는 모든 건 완전한 금지 식물, 금지된 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과일이 아니라 포도를 금하셨어요. 포도를 금하셨습니다.
포도는 피를 예표합니다. 포도의 피다 그랬죠. 포도의 순수한 피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보면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이 퍼졌더라. 포도를 거두었어요. 땅에 포도를 모아했는데 포도가 뭡니까? 사람이죠. 땅을 포도원, 이 세상을 포도원으로 하고 사람을 포도 열매, 그 포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따다가 포도즙 틀 속에 던져서 밟는 모습이 이 대환란 때 임할 이 땅의 심판입니다. 피는 성경에서 누구도 전혀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것입니다. 피는 금지된 음식이, 피는 금지된 음료죠. 피로 예표되는 포도는 사람들에게 금지된 열매입니다. forbidden fruit이란 말이죠. 또 포도는 성경에서 유난히 술과 연관되어 있는 식물, 그 과일입니다. 신명기 30장 33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포도주를 뭐라 했죠? 용들의 독이라. 포도주는 독이다. 포도주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잠언 2장 1절에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니라.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다. 포도주는 독이다. 이렇게 성경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속으면 지혜롭지 못하다. 포도주는 사람이 거기에 속는다는 거죠. 속는다 이게. 속이는 자 하면 우리 속은 자. 뭐 어떤 과일에 대해서 속았죠. 이게 포도주는 뭐 올리브가 너희를 속인다 이런 건 없어요. 뭐 사과가 너희를 속인다 이런 건 없어요. 포도는 너희를 속인다 이거. 거기에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또 쳐다보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잠언 3장 32절에 너는 포도주가 붓거나 잔에서 제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것이 끝내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포도주는 용, 독사, 뱀 연관이 쫙 되어 있죠. 포도주 쏘는다. 성경 포도주에 대해서 용의 독이니 독사의 독이니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는 것이고 조롱하게 하고 날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거기에 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지도 말라 이랬습니다. 술은 금지된 음식입니다. 신약에서도 술 마시지 말라 금지된 음식이. 술은 방탕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로 예표되는 포도는 금지된 열매입니다. 술로 예표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는 땅에서부터 뱀처럼 감아 올라가는데 팔레타인 지역의 포도는 요즘 포도와 틀리게 땅에 이렇게 덩굴식물인 땅 위로 감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땅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예요. 포도는 피, 술, 벌거벗음, 심판과 연관된 것으로 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장 잘 예표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아내는 포도나무, 자식은 올리브나무 이렇게 묘사됩니다. 신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시편 128편 3절에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 내 상들내 올리브 묘목 같으려다. 그러니까 자식은 올리브나무에 비유하고 아내는 포도에 비유하죠. 최초의 남편이었던 아담은 아내로 인해 죽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위해 죽습니다. 다 뭔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를 쭉 찾아보면 이것이 선악과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가장 잘 예표하는 나무입니다. 식물이면서도 금지되어 있고 한 푸른 먹고 마시면서도 심판과 저주와 죄와 이게 전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1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던 거로 아담은 동산지기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첫 번째 직업, 또 인류의 최초의 직업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퀴즈 잘 내죠. 그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농부였고 동산지기였습니다. 그것을 가꾸고 했죠. 동산을 가꾼다 게 드레스예요. 가꾼다, 꾸민다 그래.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킵이죠. 드레스 앤 킵입니다. 이게 말씀이 해답을 줍니다. 남편 허즈번드란 말은 남편이란 말은 이 농부 허즈번맨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서 영적 교훈으로 적용해 보면 남편은 열매를 맺는 아내라는 자기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아내는 성경의 동산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아내, 신부는 동산이고 셈입니다. 아가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다친 옹달탱이에 봉한 셈이로구나 이랬는데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을 드레스하고
keep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하나님은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셨지 해변이나 산골짜기나 뭐 깊은 동굴 속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거처에 살면서 거의 관리자죠. 청직입니다. 에덴의 동산은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담의 사명입니다. 아담은 에덴의 동산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라는 말은 에덴에 스며들 도둑이나 속이는 자나 침입자나 약탈자에 대한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킨다요. 지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뭔가 약탈자가 있다는 거죠. 속이는 자나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동산을 지키라예요. 아담은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에게도 진리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훔치고 빼앗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을 노린 자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라 이렇게 너희 보상을 지키라 빼앗지 않게도 지키라.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빼앗으러 오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에덴에 있는 동산을 아담은 가꾸고 지켜야 했다. 지켜야 했다. 16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명령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주목하십시오. 사람에게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이 구절 26절은 성경에서 명령이란 단어, 이 command, 명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구절입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건 freely eat입니다. freely. 모든 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동산에 자라는 나무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들로서 그 열매를 마음대로 값없이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그냥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식량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음식은, 양식은 에덴에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래. freely eat. 사람의 처음 음식은 과일이었습니다. 나무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과일은 인종과 민족과 언어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다른 음식들은 이 지방의 음식은 다른 지방 사람들 잘 못 먹죠. 또 다른 집에서 좋아하는 음식은 이 지방 사람들 입맛이 안 맞는데 그런 게 많은데 과일은 세계 만국이 민족, 언어, 혈통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 과일입니다. 그 바구니에다가 과일하고 다른 거 같이 담아놓으면 애들이 과일부터 먹지 다른 것부터 먹지 않아요. 과일부터 먼저 소리가 안 나봐요. 이런 사람의 입에 가장 잘 맞는 음식으로 가장 먼저 처음에 주어진 양식이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는 생명나무가 포함됩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도록 되는 거죠. 영생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생명나무 실과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값없이 주셔야 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영생은 값없는 선물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대로 먹는 겁니다. 값없이 먹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생은 사람의 노력이나 일이나 행위나 업적에 따라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값없이 취하는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성경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언제나 은혜요. free gift죠. gift by grace.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16절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그랬고 로마서 5장 15절에 은혜를 통한 선물 free gift grace.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이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이 주신 최초의 명령이 마음대로 먹어라.
값없이 먹어라. 모든 것을 동사에 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라. 즉 주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값없이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선물, 은혜의 영을 받는 것은 값없이 되는 일이고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받아야 돼. receive,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나 기타 무엇으로 은혜에 혼합하지 말고 그대로 주신 것을 받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이런 것은 명령이에요. 은혜의 특권으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령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은혜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람들 유독 비판하고 불신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다음 절 나오는 17절입니다. 금지 명령이죠. 17절. 16절, 17절이 다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모든 것은 값없이 마음대로 먹어도 거저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함께 있는 나무로서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금지된 나무입니다. 우리 이제 한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재밌는 말 많이 하죠. 금자 말이죠. 뭐 창세기에 나타난 한자 그런 책 보셨죠? 저는 인터넷에서 책을 사보진 않았고 인터넷을 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금자 한자 나무 두구루가 있고 이게 보일 십자죠. 나무 두구루도 보는 것. 이게 이렇게 금지라 그래요. 위상태들 위에 있다 이거죠. 여기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 금지가 된다. 이게 이 회의 문자라 그러는데 보통은 한자로 뭐 내천자 이런 거 설명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 형상을 따서 상행 문자니까 이런 거 설명이 된다고. 근데 이런 거는 설명이 안 된다고. 이 회의 문자는. 회의 문자는 성경을 통해서 설명되는 한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설명되는 한자가.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창세기에 나타난 성경의 진리, 한자 속에 나타나는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금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나무, 소풀림자 밑에 이 보일 십자 쓰죠. 예. forbidden fruit이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내가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금지된 나무였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거죠. 금하셨다. 그걸 하나님은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은 잎사귀든지, 열매든지 하여튼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금지된 나무입니다. 보는 것이나 만지는 것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금지된 겁니다. 보는 것이나 만지는 것이 금지된 것이 먹는 것이 금지됐어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래? 그 뒤에 나오죠. 사람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부정하는 음식이 아니라 사망의 음식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의 과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금지 명령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수백 수천 종의 나무들이 있지만 금지 명령에 주어진 나무는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래서 먹지 말라 합니다. 지식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탐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를 찾아서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고 연구소로 가고 유학도 떠나고 하죠. 지식은 어디 있는? 지식의 나무는 어디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줄 압니다. 연구소에 있거나 도서관에 있거나. 그렇죠. 우리는 이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를 찾으려 전부 다 아주 어릴 때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찾습니다.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은 사실 선악의 지식,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판단의 영역이죠. 재판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판단, 재판, 심판 다 주어지죠. 저지먼트인데 이 판단, 재판,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람이 에덴의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은 전혀 필요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얻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에덴에서 사는데 아니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치 않는 지식이 있는데 그건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은 필요치 않는 지식이었습니다. 습득할 필요가 없는 지식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나 자신의 자녀들이 죄가 무엇인지 또는 악이 무엇인지 더러움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자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최소한 한 사춘기까지 아니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죠.
죄나 악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어린아이 때 어른들의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알게 되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야, 어린아이가 똑똑하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 참 어릴 때부터 너무 일찍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떴다 이거예요. 그죠? 죄에 대해서 너무 일찍 눈을 떴어요. 아니면 성에 대해서 너무 일찍 눈을 떴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자란 후에 세상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사람의 악함이 무엇인지 등등을 알아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성에 대해서 아는 것을 좋아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짓말이 무엇인지, 비열함이 무엇인지, 속임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좋지. 모르는 게 좋지. 뭐 그런 것을 많이 아는 아이를 좋아하는 어른은 거의 없습니다. 영악하다 그러죠. 어릴 때 원래 너무 조숙하고 너무 영악하다 그래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폭력이나 싸움이나 사기 등등 이런 말들이 애들 입에 오르내리면 대부분 어른들은 아이들은 몰라댄다 그래요. 애들은 그런 거 몰라댄다. 너는 아직 알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이 뭔지 모른다는 것은 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물들지 말고 악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때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 때 주님께서 주하나님께 드리는 뭐냐?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세요. 선악을 알게 된 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 후로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람이 이제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었어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 기준이랑 서로 다른 기준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자아 독립적 존재가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선과 악의 지식을 소유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모두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고 악에게 끌리지도 않고 악에게 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되면 선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고 악에게 끌리고 악에게 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3장 12절에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니까 사람은 졸지에 주님과 대적관계가 됩니다. 선악을 알지 못할 때는 아예 악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않았지만 선악을 알게 되면 악을 생각하게 되고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고 본성이 악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 선악의 지식을 얻는 것은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하나에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멸하러 오는 사탄을 대적하여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됩니다. 없으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내가 가지면 선을 택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임하거나 선으로 악을 이길 그 파워가 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지식이 죄의 법을 이길 본성이나 선한 양심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율법은 아무에게도 의를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부터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욱더 죄가 살아나고 악이 행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 7장 9절에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는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면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했죠.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달리 선악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면서 유독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열매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열매는 보통 과일 나무와 다를 것이 없는데 단지 주님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그 명령을 어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악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보통 평범한 나무고 선악과는 그냥 뭐 사과나무나 뭐 오렌지 나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주님이 먹지 말라고 명했는데 그 먹었는 그 불순종 그 죄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게 이제 그게 죄고 선과 악의 나무 지식의 나무가 어떤 뭐 독성이 있다든가 어떤 뭐 사람에게 악의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설교를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은 눈이 열렸고 선악을 알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무에다가 명령을 걸어 놓으셔도 명령을 어기나 지키나 보자 그게 아니고 실제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나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 나무의 실과는 사람이 먹는 날 죽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주신 것이지 그 나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를 먹는 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네가 먹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야. 네가 먹는 날 내가 I will kill you 그게 아니에요. 먹는 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죠. 그 나무 자체에도 그 나무 자체가 선과학을 알게 한 나무 자체가 선과학에 대한 지식을 주는 나무예요. 생명나무 실과가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것 같은 거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같이 선과학의 지식에 나무다는 걸 먹으면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동일한 그 나무 자체의 그 과일이 그런 특성과 속성과 열매 그 속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먹는 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죽이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슬쩍 바꾸어서 읽고 주장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담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사망으로도 보호하기 위해서요. 사망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담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이 뭔지 전혀 모르도록 뭐 무지 속에 가두어 두시려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신 건 뭐냐? 하나님 원하신 것. 크리스천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지 속에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무지 속에 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통해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분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죠. 근데 아담은 영적 성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순종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으며 주의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담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들었지만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들은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되고 의롭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죄가 없었지만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무죄한 사람은 맞지만 righteousness, 의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사람인 아담은 말씀을 통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역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 의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의인이 되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시험을 받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사람은 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명과 죽음 가운데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의와 불의, 법과 불법,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두시고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아담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의롭게 됩니다.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인이 됩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위에 불변의 법칙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의인이 되고 불순종할 때,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전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죄한 천사가 나오죠. 그룹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죠. 인간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인이죠. 사람은 살아있는 혼으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갈리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요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지음받을 때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아담은 죄악의 본성을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지적 장애가 있거나 무지한 상태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아예 두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거기 두셔가지고 사람이 먹고 죄를 짓게 만드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불행의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걸 돌리려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속성이고 본성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벌어지는 오류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담을 유혹하지 않아요. 유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굶주림으로, 허기짐으로도 굶주림으로 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몰랐어, 무지해서 먹은 것도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의도적 불순종으로 인해서 범죄한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 대신에 고의적인 불순종을 택한 것입니다. 생명 대신에 사망을 택한 거죠. 사람은 선과 악의 지식에 나무라는 것을 먹지 말라는 단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가지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무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죄성을 지닌 사람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율법도 지킬 수가 없고 시험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테스트를 하나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안식일을 한번 지켜보라고 주셨어요. 그건 율법을 주기 전이었습니다. 율법이 아직 모세가 산에서 돌판을 받아오기 전에 또 만나를 거두는 문제, 안식일에 만나를 한번 거두지 마라 보라 하고 그 전날 2배로 줄 테니까 나가서 거두지 마라. 근데 그게 그 한 가지가 안 됐어요. 그 한 가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주겠다 그럴 때 우리 못 지킵니다. 그 한 가지도 시험을 하면 그 한 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지켜야겠나 했다 그랬어요. 한 가지를 못 지키는데 지금 한 가지 시험해 보니까 한 가지를 못 지키는데 지금 613가지를 지키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다 지켜야겠나이다.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죄의 본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천년왕국에서도 안 된다. 천년왕국에서도.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도 반역합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그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일관적인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제 더 나가가지고 이제 또 그 켈빈주의가 맞네 뭐 어쩌네 이러면 또 곤란하고 여기도 딱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전적인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순종에 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순종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